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장장 800여 킬로미터 2000여리의 노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 출신이지만 어머니 리브갈은 하란 출신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라고 야곱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노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답변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머나먼 길 끝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구나, 그렇게 안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아노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에 들뜬 목소리로 야곱은 라반이 평안하니라 다시 물었고요, 목자들은 평안하니라 라고 전할 뿐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지금 이곳 우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광야 노중에서 야영의 꿈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야곱은 외삼촌 딸 라헬이 양떼를 끌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하란의 목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들에 있는 우물에 양 세 떼가 있는데요,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풀을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떼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연유를 알아본즉 하란의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의 양떼들이 다 모여야 우물 어귀를 덮고 있는 돌을 옮겨서 물을 주고 양떼들이 물을 다 먹고 나면 다시 우물에 돌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방침 때문에 아직 다른 목자들의 양떼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온 양떼들이 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풀을 뜯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편을 유심히 본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양떼를 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을 보고 하란의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 중 아직 한낮인데 양떼들이 다 모일 시간이 아닌데 저 양들로 풀을 뜯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지 무턱대고 다른 목자들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직 양떼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물도 주는 것도 아니고 풀을 뜯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란의 목자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과 대화하는 동안 기다리던 라헬이 양떼를 끌고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사촌이자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보자마자 양떼들을 두고 세워라 내오라는 하란의 목자들과 달리 혼자서 그 무거운 우물 어귀의 돌을 다 걷어내고 그 물을 빌어서 양떼들에게 다 먹여요. 이러한 행동에 약간 어리둥절했던 라헬에게 다가간 야곱은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영문을 모르고 당황해하는 라헬에게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생질이요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알리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12절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자기 자국감을 찾고자 하란에 있는 동생 라울 집에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라울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삭의 배필이 된 리브가를 만났었죠. 그와 비슷하게 오늘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입니다. 순이하고 용팔이 알아요? 몰라요?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팔이, 17, 18, 19 처녀 총각 발레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가 마주쳤어요? 이 야곱과 라헬은 발레터가 아니고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두 눈이 마주친 거죠. 이삭이 배필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배필 라헬을 만났을 때도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생질 야곱을 만난 라반은 기쁘게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먼 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위로를 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고요. 야곱은 피곤한 여정에서도 긴 밤을 지새우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외삼촌 집까지 오게 됐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야곱의 얘기를 들은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면서 야곱이 한 달 동안 거주하도록 배려를 하죠. 모든 피로를 풀고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한 달여가 지났어요. 야곱도 77년 동안 살던 헤브론에서 익숙했던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새로운 거주지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지켜본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하란의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우물에 와서도 다른 목자들의 양떼가 오지 않았다고 그대로 양떼들을 누여만 놓고 있었잖아요. 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기기 귀찮았던 거죠. 다 모이면 한 번에 옮기면 되지만 또 옮기고 또 옮기기 싫으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라헬을 만나는데도 라헬한테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였어요? 양떼한테 물을 먼저 먹이고 라헬한테 자기 신분을 밝혔죠. 이런 얘기를 누가 다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듣고 야, 이 야곱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일을 하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라반이 일을 맡기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으로부터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줄 터이니까 내 품값을 정하라 제안을 받은 야곱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벌러 외삼촌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배필을 맞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라헬을 나누어 주시면 7년을 제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그 위로 언니 레아가 있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요즘 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저변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라에서도 한 걸음 걸으면 커피숍, 3걸음 걸으면 치킨집, 5걸음 정도 걸으면 전부 다 펫 관련된 동물병원이든 용품 관련점이든 우리 교회 요 앞에도 있죠. 우리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캐치 고양이, 아주 특이한 고양이에 관련된 내용을 방영을 했는데요. 부부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 암컷 고양이가 연상이에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눈곱도 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예쁜 여자 고양이가 들어왔네. 그때부터 심상치 않게 이 집의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 수컷 고양이가 아내 고양이가 있는데도 그 젊고 예쁜 고양이한테 가서 애정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컷 원래 아내 고양이가 보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고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네.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곱고 아리떼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라헬 언니 레아는 아까 말한 버림받은 그 암컷 아내 고양이처럼 눈곱도 끼고 시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자분들은 나이별로 이상형의 남자가 있죠. 20대는 외모, 30대는 성격, 40대는 능력. 남자들은 여자 이상형 뭔지 알죠? 20대도 여자는 예뻐야 되고 30대도 예뻐야 되고 40대도 예뻐야 되고. 남자들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이제 뭐 내년 1월 22일 보따리 싸야 되는데 그 부인이 멜라니아잖아요. 전직 모델 출신인데 트럼프하고 24살 차이가 나요. 트럼프 장남하고 멜라니아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돼. 자기 새엄마가 누나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큰 부자였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한 기자가 멜라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트럼프가 돈이 많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멜라니아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알아요? 제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프로포즈를 했겠어요? 남자들은 그렇다니까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처녀 때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라고 창세기 24장 16절에 말합니다. 아마도 라헬은 고모이자 장차 시어머니가 될 리브가처럼 심히 아름답고 정결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반의 첫째 딸 레아보다 엄마 리브가처럼 예쁘고 예뻤던 라헬을 더 사랑을 했던 것이죠. 예뻐서 사랑한다는데 그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예쁜 것만 아니라 처녀 때 자신을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 잡잇감을 타고자 보내왔을 때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때 처녀인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에만 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10필의 낙타에게도 다 물을 먹이고 엘리에셀과 동행했던 종들에게도 물을 다 먹였죠. 이거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큰 기업을 이어받을 이삭의 아내로서 이미 처녀 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많은 낙타들 다 물을 먹이잖아요. 그와 같이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위로 언니가 있었고 남자 형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처녀가 이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라헬에 대한 라반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양떼들도 잘 이 라헬이 책임지고 먹였던 것이죠. 이것은 라헬이 앞으로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이을 야곱의 배필로 이미 준비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성품도 일도 잘한 라헬을 야곱은 흠모를 한 것이죠.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도 품삯은 하나도 받지 않을 터이니 딸만 주세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며 함께 일하자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반 외삼촌에게 7년을 섬겼습니다. 그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더라. 이 순종을 바친 거죠. 하루하루를 외삼촌 양떼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날만을 학수고대한 겁니다. 그런데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아내를 맞이했어요. 드디어 기한이 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라반도 22절에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죠. 늦은 시간까지 연애는 계속되었고요. 저녁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의 침실로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레아를 야곱의 침실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황당하고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 상황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밤을 밝히는 전등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기껏해야 호롱불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낮에 시작한 결혼식이 저녁 늦게까지 연애가 계속이 되었으니까 신랑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 여자분들이 고개를 들어요, 숙여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 여러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첫날 밤에 아가씨들이 다 얼굴을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붉고 깜깜한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지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철석같이 했으니까 설마 그런 일 있을까 아예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까지 긴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15년 동안 말씀을 배웠고, 엄마 리브가로부터 77년 동안 장막에서 말씀을 배웠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은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택함받아서 작은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됐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에게는 팥죽으로 장병문물을 샀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별미로 장자 축복을 받았죠. 형 에서의 복수 칼날에도 해안받지 않고 하란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죠. 그 여정 가운데 꿈속에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죠. 항상 함께하겠다. 그동안 77년 동안 살던 헤브론에서 새로 이주한 하란에서도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도 만났죠. 그런데 결혼은 약속된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좌절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낙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담도 없는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라고요? 라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도, 그런데 라반에게 야곱은 무력하게 당해졌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처음 도착해서 입맞춤을 한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물론 친척으로서 그렇겠지만 아마 라헬도 첫 번째 남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는, 야,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만난 여인을 하나님이 내 배필로 이미 정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누구만이 다스려요?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한 적 있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걸 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앙과 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성도님들은 본문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요, 알려진 이야기고 당사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을 갖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듣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님을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장자에게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가졌습니다.
영특하게 자랐고 30대 나이에 모 신문사 회장의 자리까지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개인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요즘 삼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그분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3번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통해서 혼외자를 갖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유명한 앵커 출신으로, 교수로, 정치인으로 대표적인 허리 우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자녀, 친자 확인,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또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큰 아들로 인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심했겠어요. 그분은 자서전에서 통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바빠서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 번 가지 못한 게 천추한이 된다. 후배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그렇게 통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인구의 거의 배가 되는 수많은 성도를 이끌던 그분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혈육인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는데도 그 아들 앞에는 아무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깨닫게 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죠.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하면 삶의 모범, 이거를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도록 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곳 청라 가까운 곳에도 지교를 세워서 그의 제자를 담임대로 세웠죠. 이렇게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기 계신데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의사였어요. 집안도 3대 목회자 집안이니까 신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죠. 또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사셨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고 그것이 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재혼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분인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누구요? 배우자예요. 자기가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많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은 누구만이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천만에. 그건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평택 밑에 뭐예요?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장인 라반이었어요. 아버지였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구나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도 전부 다 움직였지만 자기가 꼼짝없이 당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사람은 하나님만 다스린다.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배우자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식 혈육이라고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에 특히 우리 부모님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본문 25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외삼촌 라반의 기업을 그렇게 크게 일으켜 놨는데 어떻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고 속일 수 있느냐? 하소연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네가 헤브론에서만 나고 자라가지고 이곳 하란 동네에 그것을 잘 모르는 건데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아주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청라 이사 왔으면 청라법을 따라야지. 너는 한국 속담도 뭐라느냐? 라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 찾지 마요. 그리고 나서 라헬도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다시 7년 동안을 섬길지라. 아주 당연한 듯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다시 7년입니다. 내가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다시 7년이에요. 이것은 라반의 계략이지만 실상은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건 거예요.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 만났을 때 다시 7년입니다. 다시 싸우라 그 말입니다. 아니 7년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정한 시간이 몇 년이에요? 원래 14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도루묵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루묵이 아니고요. 그것이 2배를 해야 돼야 채워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다시 2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아직 절반밖에 안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요. 반값에 판다 혹은 1+1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아니면 그 원래 물건값이 반값이에요? 원래 그 물건값 반값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1+1은 마케팅 전략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1은 라헬이고 1+1은 라헬이냐?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안 돼. 이거 여성 비하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원래 라헬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요? 14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주시고자 하는 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해야 돼? 아니에요. 원래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7년을 따를 수 있는 해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라반이 왜 7년 동안의 약조를 어기고 라헬을 야곱에게 주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이 남다른 것을 보고 일을 맡겨봤는데 자기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왜? 야곱의 손에 미친 일마다 큰 수의 우양과 소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오나노라. 비를 주시고 옥토를 만들고 수확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다는 복입니다.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복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렸던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죠. 이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 통치의 복, 복의 근원의 복, 이 5가지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했죠. 그러니까 이 축복 그대로 야곱이 있는 집 라반에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놓고 싶지 않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았죠. 너와 내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영토의 복,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라는 자손의 복, 반드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고토의 복,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는 수의 복,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공행의 복, 이 5가지 복이 야곱이 거하는 라반의 집에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삭 빨았던 라반이 야곱을
7년을 끝으로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역전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30장, 31장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라반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큰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대부호가 되고 수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내가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다시 7년 속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믿고 내가 꼼짝할 수 없이 당한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한 사람인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속아서 7년 그리고 다시 7년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그 몇 배를 걷어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7년은 더 큰 응답의 준비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 때문에 내가 배를 대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몇 배를 걷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은 사실 나에게 복을 주고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7년은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다. 아멘. 야곱은 그 먼 2000여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네가 품값을 정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저는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배필을 얻으러 왔으니까 라헬을 주세요라고 답을 했죠. 큰딸 레아도 있었지만 그녀는 눈곱도 끼고 시력도 약했기 때문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은 사랑을 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엄마 리브와 같이 너무나 예뻤고 일도 너무나 잘 맡아서 했던 거예요. 손해볼 것 없었던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할 날만을 고대했죠. 정한 기한이 다 찼고 야곱이 요청대로 라반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그리고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친출로 보냈죠.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그동안 야곱은 모든 사람과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였는데 강하게 복을 받고 어린 자였는데 큰 자의 성을 받았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별미로 장자 축복을 받고요. 먼 길이지만 그 노중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란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파리처럼 누구도 라헬도 딱 만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건 배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력하게 당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 또한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가 인기가 많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태클 들어오는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7년입니다. 다시 7년이면 그동안 7년은 다 도루묵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고자 했던 연수가 몇 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14년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7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7년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속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광야의 노중에서 야영 중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런 야곱이 하는 일마다 우양에 또 농사의 소출들이 막 배가에 배가를 되니까
야곱을 데리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잔꾀로 야곱을 계속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요. 다음 다다음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대부호가 되고 수많은 식소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치려는 속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믿고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 오히려 나를 위한 사람으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치려는 더 큰 응답의 준비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힘들었지만 다시 7년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하루같이 여기며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그날도 찾아왔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함께 볼게요. 야곱이 그대로 가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다시 7년도 기한은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7년도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9절 35절부터 다음 장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자녀들에 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두 아내를 맞이해야 됐는데요.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자 레아가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물론 원하지 않고 아버지 라반의 계약 때문에 자기가 야곱의 아내가 됐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남편이고 더더욱 우리말로 말하면 레아가 뭐예요? 정신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를 출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도 아니고 4명의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품에 안겨줍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였소이다. 둘째는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었다. 셋째는 레위.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는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뜻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는 출산이 멈췄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라헬은 사랑을 얻고 자녀를 갖지 못했고요. 레아는 자녀를 갖고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원하세요? 둘 다 고르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만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이 나를 도울 때 가장 가까운 데서 내게 태클이 들어와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성도는 다시 7년도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한 것이 몇 년이라고요? 14년이에요. 여러분도 각각 7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 그 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배라고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야곱은 라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업을 갖고 대부호가 되고 수많은 식소를 거느게 되죠. 이와 같이 더 큰 응답의 준비임이 될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